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들에 매여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봅니다.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과 만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시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순종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순종한다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 피한다는 것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행길을 밝게 하고 우리의 인생 여행길을 밝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마음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줄곧 축복들을 뿌려 놓으신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 축복을 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함을 없도록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기를 원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더운 여름에 우물에서 찬물을 마시면은 내 속과 오장육부가 시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시원한 구원의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것을 마셔야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은 강화될 것이며 어두움은 빛으로 바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가는 나그네들도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복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이 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행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찾는 순례자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귀한 약속 없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찾는 나그네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 그래서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낯설게 사는 성도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가에는 아름다운 약속의 꽃들이 수놓아져 있다. 그것들은 주변에 만발하여 풍성한 향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풍성한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단순하지만 놀라운 행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붙잡기만 한다고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의 조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 길을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은 완전한 행복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했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고 그 완전한 행복의 고향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행복이 가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 나머지 날마다 받는 은총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간과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다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동경할 때 축복을 잃어버린다고요.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서 찾아다닐 때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손에 주어지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길에 두껍게 깔려있는 흔한 자비들이 잊혀지고 경시된다. 우리는 전연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단순한 사물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둡고 비천한 곳에서 자라는 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광선에 반응하여 그 잎사귀를 내보낸다. 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둡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핀 꽃들이 있죠. 그런 구석에 있는 꽃들도 그 약한 태양빛에 반응해서 잎사귀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비에 반응하고 감사해야만 행복의 잎사귀들이 내 인생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조롱 속의 새도 햇빛이 들지 않는 감옥 같은 방에서 밝은 궁정에 있는 것처럼 노래한다. 아,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새도 밝은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떨지라도, 아무리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생애가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와 내게 베푸신 자비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축복들을 현명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지 어떨지를 아신다. 그분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남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그것들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화평을 모아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사랑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심오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실 것이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실제적인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사랑, 더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먹는 자는 우주의 왕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최고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한다면 사랑의 불꽃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다 불타오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익하고 쓸데없는 대화에 빠지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입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경험이 가능할까요?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은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위를 쳐다보며 하늘에 계신 당신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붙잡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감사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0편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슬픔 속에서 살아왔지만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베옷을 입고 고구를 하면서 살았는데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시편 16편 8절 9절 그 변화의 이유와 원동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요동치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손에 쥐어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련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릴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생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앞에 펼쳐 주셔서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야곱도 이 세상 자신의 생애를 보면서 고달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 중에 병약한 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에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